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허익 박사님이 쓰신 책 동성애는 죄인가? 그 중에서 제1부 성서와 동성애의 제5장 성경의 동성애 금지에 대한 본문 비평적 재검토를 제가 요약하고 해설하고 또 보완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는가?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는 동성애뿐인가? 동성애만이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가?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제 입장을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대로 그대로 요약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또 중요한 근거 하나가 동성애가 모든 범죄 중에서 죄질이 가장 나쁘다. 근데 그 이유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소돔 사건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인간 사회를 멸망케 하는 것도 또한 동성애였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과연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서로 다른 상반된 견해가 있고요. 동성애가 아니라는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압도적이더라고요. 자관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아왔는데요. 저번에 동성애가 한 성, 한 도시를 온통 파괴시킬 만큼 아주 악한 죄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몇 년이 내려왔습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아주 나쁜 죄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허익 박사님의 이제 해명에 따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인 사용의 영리, 순리대로 남녀의 순수한 순리적인 이성애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닌 어떤 동성 간의 성관계, 이것을 거꾸로 된 관계다. 영리, 이 성적인 사용의 영리만이 자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더 광범위하게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불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량 학살과 전쟁이 아니냐. 또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동식물의 종, 수많은 동식물이 지구에서 멸종하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도 인간이 자초한, 인간이 초래한 창조 질서에 대한 거역의 결과인데, 이런 것에 비하여 과연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허익 박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인간 탐욕으로 인해 서식 환경이 축소되고 또 남획, 무분별하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식물 그리고 나무를 베고 산림을 제거하고 그리고 인공 미생물, 독성 물질, 뭐 이건 화학 물질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오염과 그 여러 가지 이제 인간에게 질병과 유전자 교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또한 기후 변화도 인간이 초래한 하나의 중요한 현상인데, 이런 것들도 동성애 못지않게 창조 질서에 대하여 엄청나게 도전하는 행태가 아니냐. 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진을 붙였는데, 제일 왼쪽은 폭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대량 산림 화재가 일어났듯이 산불, 그 다음에 이제 온난화로 인한 가뭄 현상, 그리고 이제 빙하가 녹아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 등등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환경 파괴와 이런 자연 생태계의 교란도 얼마나 큰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그 여기고 도전인데 그에 비하면 과연 동성애가 얼마나 그렇게 큰 죄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럼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상당히 지구가 전체적으로 기상이변 현상을 보였습니다. 해수면이 뜨거워지면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가하고 이 수증기는 수면에 열기를 품고 위로 올라가 응축돼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품었던 열기는 대기 중에서 풀려서 구름이 생길 때마다 열기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기온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국제연구팀이 참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산업화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아시아의 기록적인 폭염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은 그의 모두가 지구 변화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업화 이전의 시대라면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 거의 곳곳에서 저 북쪽에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심지어 북극에는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기상이변 현상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정점에 이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인류를 괴롭히는 이상기온, 뜨겁게 타오르는 지구의 열기와 시시때때로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과학자들은 말한다. 인류의 최대 과학 문명인 첨단 기술조차도 이 엄청난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난해 세계 기상이변은 거의 모두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탓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스위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이 40도를 웃도는 최악의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았고요. 기상학자들은 때이른 6월 폭염의 원인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시작된 뜨거운 바람을 꼽았습니다. 가장 높은 이상기온을 보인 곳은 스페인 북남부 지역으로서 27일 47도를 웃도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이상기온 현상에 기상학자들은 사상 최고 기온이며 지역과 같은 온도가 인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전역 온 세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뜨거운 불볕더위에 매우 시달렸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광주 지역까지 폭염경보가 발효되었고요. 서울의 최고 기온이 36.1도를 기록하면서 80년 만에 더위가 작년에 찾아왔다고 하죠. 이렇게 인간이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자연 질서에 대한 거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동성애를 그렇게 싸잡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이중적인 자세이고 위선일까 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가 추측컨대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리고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초래한 어마어마한 환경 재앙을 해결하라. 그 다음에 동성애도 해결하겠다고 나서라. 위선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동성애를 너무 크게 싸잡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맹인된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그들은 환경재앙의 을 초래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아주 그렇게 살면서 지구의 환경 질서, 창조 질서를 어마어마하게 교란시키면서 그게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는 방관, 동조하면서 어떻게 동성애만 그렇게 심각하게 큰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나무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허익 박사님은 책 제목이 동성애는 죄인가라고 하는 제목과에서 비춰보듯이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품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연 질서를,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가 동성애뿐인가? 그럼 동성애도 자연 질서를 거역하는 하나의 죄다. 다른 창조 질서 파괴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죄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익 박사님에게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옹호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과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가? 다른 자연 파괴에 비하여 비록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라더라도 이것을 자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역한다. 창조 질서는 영원불변한 것이고 결코 인간이 침해하거나 혹은 변경할 수 없는 확고 불변의 영원한 고정된 원리인가 이거죠. 아닙니다. 창조 질서는 결코 영원불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유리관 몰트만 박사님은 여러 명절을 쓰셨는데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생태학의 위기 가운데서 생태학적인 지구 위기 가운데서 창조 신학에 관한 그분의 또 하나의 아주 명절을 쓰셨는데 이 제목은 이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하니까 곧 인디어 셰풍입니다. 셰풍은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셰풍은 창조 세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방치하시거나 멀리 바라만 보시지 않고 창조 세계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창조 세계를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창조 세계를 끌어안으시면서 이 창조 세계를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해 가신다는 뜻이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이 책 안에 하나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조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몰트만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창조했다면 창조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영광의 나라라고 한다면 창조는 하나의 활동과 방향 속에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개방된 체계로 이해된다. 닫혀있는 고정된 세계가 체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체계로 이해된다는 거죠. 세계는 자신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고 통일하고 성취시킬 영광의 나라의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모든 삶의 체계는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는 이례적이고 완결된 창조가 아니라 끝나버리고 정지된 완성된 창조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와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열려가는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며 창조는 멈춤이 없다. 신학자들은 이를 계속적 창조라고 불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섭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몰트만 박사님 이전에서부터 이미 신학자들은 창조를 태초의 창조만이 아니라 계속적 창조로 그리고 마지막인 새 창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는 태초의 하나님의 주제를 창조하시느라 그 창조는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창조, 계속적인 창조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계속적인 이 창조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 창조, 창조의 완성으로 계속 달려나간다고 오트만 박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것을 유지하고 동반할 뿐만 아니라 창조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하나님은 파괴적인 세력에 맞서 창조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새롭게 창조한다. 유명한 계시록 21.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을 모트만 박사님은 자주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는 보존하며 혁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보존 행위는 실로 혁신적이고 모든 혁신 행위는 실로 보존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적인 세력에 맞서 보존하십니다. 유지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새롭게 혁신하십니다. 혁신, 혁명할 때 혁인데 이건 가족을 뜻하는 말인데 가족을 바꾼다, 새로운 가족으로 바꾼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과거의 모든 체제나 관습을 완전히 혹은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혁신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보존해야 한다는 보수파와 혁신하고 바꿔야 한다는 진보파들이 늘 대립하고 알력을 빚고 있지만 모트만 박사님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해야 하고 혁신함으로써만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서로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조 질서를 거역한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 할 때 창조 질서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보수적인 입장만을 대변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존만 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늘 새롭게 갱신하시고 혁신하시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이런 열린 미래적인 관점도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창조 세계의 이 다양성과 변화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이 신학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와 지구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주는 이렇게 약 137억 년 전에 빅뱅 크게 빵 하고 팽창하고 폭발하여 지금 계속 137억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일지 모르지만 계속 우주는 진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구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약 50억 년 잡는다고 하면 태초에 지구가 형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다양한 변화와 진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고요. 현생 인구의 현생 시대를 약 10억 년 전으로 잡지만 이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구의 변화, 생명체의 변화, 이것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 늘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만 좁혀와도요, 인간은 분명히 과거와 달리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화되어 오고 달라져 왔다는 것을 물론 진화론을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거부하겠지만 되게 많은 과학자들과 또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진화와 창조를 서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흔히 유실론적 진화론이 나오고요. 점진적 창조론 이런 이론으로 등장하는데 자본의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역사는 태초의 그 상태로 처음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창조 질서는 한때 한 시간에 한 시에 결정된 그 결정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되고 달라져 왔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 지구, 인류가 한 번의 형태로 고정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으며 인간의 몸과 마음도 그래서 영원히 고정되어 있거나 하나의 상태에만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성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형태로만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유동적인 것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양한 인간과 다양한 인간관계도 그래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을 때 뚜렷한 남성과 뚜렷한 여성 외에 그 사이에 간성,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어떤 성적인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실증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헬라크레토스라고 오래된 과거 그리스 철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만물이 변하고 무성하니 변하고 무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이데아, 고정된 점, 아르키시메데스의 점, 부동의 운동자 이런 불변하는 원리, 영원한 원리를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추구했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일찍부터 만물은 계속 변한다. 만물은 계속 유전하고 달라지고 흐른다. 동일한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내가 어떤 강물에 발을 담궜다면 그 다음날 내가 그 강물에 담글 때 그 물은 어제 담궜던 그 물과 똑같은 물이 아니다. 그 물은 이미 흘러서 다른 데로 가고 있고 또 새로운 물이 내려오고 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역동적이다. 이런 변화를 강조한 고대 철학자가 헤라클레이토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미국의 화이트헤드, 이분은 과정과 실제와 과정인가요? 이런 책을 썼고요. 모든 실제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과정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이분의 과정 철학은 과정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기독교 신앙과 결합한 유실론적 진화론자 테아르드 사르댕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은 진화와 창조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구의 생명체의 진화를 그는 추구하면서 물질 세계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생명 세계로부터 어떤 인간이 나오고 정신이 나오고 그래서 지구의 어떤 진화 역사를 뭐 지질권, 생명권, 뭐 정신권 이런 얘기하면서 인류 진화의 마지막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종말론, 창조신앙을 진화론과 독특하게 종합한 테아르드 사르댕 이런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결국 변화, 진화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 진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현상 가운데는 분명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극적이고 악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지구, 인간 앞에서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혁신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가 과연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냐라는 것이요. 여기 그림이 나오듯이 동성애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다. 오늘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특히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반대 논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창조 질서를 거역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금 보았듯이 창조 질서라는 것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 창조 질서가 어떤 창조 질서를 말하면서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 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변하지 않는 것도 변하는 것을 속에 포함되어 있고 불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또한 드러내기도 하는데
창조 질서는 조금도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태도는 동성을 비난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때는 사실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나가십니다. 혁신하십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도 창조 질서의 거역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 나타나는 변화, 혁신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창조 질서를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례가 꽤 있는데요. 제가 학위를 받았던 튜빙겐 대학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선교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신학에도 반대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오신 페터 바이오하우스 전 튜빙겐 대학 신성교학 교수님은 최근에 이렇게 또 자신의 견해를 밝혔더라고요. 성서적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 오늘날 유럽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신론적이며 반신론적이고 사탄적이다. 이야, 무섭습니다. 사탄적이다. 교회는 이에 대항해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와 젠더 문제는 겹쳐 있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어떤 차원의 내용을 띠기도 하는데 자오건의 이분은 대부분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와 동일시하면서 이걸 공격합니다. 가정 해체, 동성애 옹호, 유럽 휩쓸고 있는 궤변. 어떤 분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는 반성서적이다가 아니라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창조 질서를 근거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정은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동영상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고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유명한 강사가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동성애 반대 내용 중에 하나도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것이죠. 이분은 과거에는 선임이셨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그러고요. 어디 대학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은 아닌데 어쨌든 창조 질서를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물론 이분들의 강의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경고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모든 동성애가 다 선한 것도 아니거든요. 동성애 가운데는 분명히 부정적인 것 혹은 병적인 것 혹은 죄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애가 다 선한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이성애도 있고요. 선한 동성애도 저는 있는데 이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동성애를 싸잡아 공격하는 사람들도 참 마땅하지만 일단 동성애를 공격하는 그것도 저는 신학자에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프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웃깁니다. 창조 질서를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한다? 창조 질서가 영원한 것이냐요? 고정된 것인가요? 과거에 6일 동안 창조된 것 이상 그 이후로는 창조는 변하지 않았다, 진화되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요. 6일간의 창조를 아직도 고집하는 분이 있고 그러면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면 6일이라면 그건 우리 지구의 역사로 보면 아니 우주 역사 보면 150억 년 전인가요? 혹은 이 땅에 인류가 탄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면 몇 억 년인가요? 그때 인류가 탄생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지구에는 어떤 변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창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연을 보호하지 않은 사람들이 산에 이제 등산하는 데 보면 나무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자연을 보호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에다가 못을 치고 나무에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자연을 보호한다는 이런 역설이 어처구니 없는 우스개 이런 정도는 장난으로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이분들이 과연 창조 질서가 과거에 고정된 것이고 영원히 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들은 지금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 수많은 행위를 못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이 동영상에다가 어느 날 페이북에다가 이제 공유하고 그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창조 질서라는 애매모호한 무기를 거둬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예컨대 이정훈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으로 기독교뿐 아니라 기존 사회 체제의 전통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묻고 싶어진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태초에 창조된 영원하고 고정된 질서로 본다면 왜 당신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시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 질서에 거역하는 안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오랜 조상은 안경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자연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안경이라는 문명 도구를 만들어서 다시 시력을 교정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태초부터 창조하신 창조의 인간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은 늙거나 병들면 순순하게 자연의 질서대로 그대로 스스로 자의를 그대로 그냥 늙으면 늙어지는 대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대로 그대로 창조 질서에 순응해야지. 왜 그것에 거역하여 안경을 씁니까? 왜 당신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벌거벗고 살거나 나무 잎이나 동물 가죽으로 몸을 가리지 않고 창조 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가? 아주 오래된 옛날 조상들은 이런 옷을 입지 못했고요. 만들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뭐 벌거숭이로 살거나 몸에 털이 많아서 털을 지닌 그런 유인원으로 살거나 기껏해야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도 그걸 제대로 뭐 옷처럼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긁어 입었을 텐데 태초의 창조 질서로 하면 인간이 그 주어진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야죠. 무엇 때문에 뭐 옷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 사고 뭐 거기다 번거롭게 또 옷을 빨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모든 동물 보십시오. 옷을 거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옷을 만들어 입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요. 물론 옷을 입으니 멋있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뭐 좋은 점이 많죠. 또 인간은 이제 알몸이 되니까 몸을 가려야 하니까 옷도 입게 되는데 원래 우리 조상들은 알몸이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옷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밀림에 있는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벌거벗고 사는 분들이 많고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분이 있고 그냥 간단한 주위에서 주운 나무나 뭐 달대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옷을 간단하게 만들어 입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옷을 만들어 입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제가 보충 설명하느라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또 하나 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땅에 걸어 다니지 않고 원래 우리 조상들은 땅에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자연 그대로. 그런데 자동차와 배와 비행기를 타면서 태초의 창조 질서에 거역하는 것. 사람은 원래 날개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지동물이기 때문에 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날려고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고 그보다는 얼마나 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합니까? 인간은 날개 없는 육상동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하늘부터 날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로에서 물 위에 뭐 다니려고 합니까? 허파로 숨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은 물고기와 달리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익사해서 죽습니다. 해난 사고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행한 사고를 빚나요? 뭐 때문에 물로 들어갔어요? 뭐 물고기 잡으려고 잠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지만 왜 물 위에다 그렇게 오래도록 인간이 가려고 하다가 해상 사고를 겪나요? 땅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동차가 아주 나쁜 배기가스를 보내서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인간은 원래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낙이나 뭐 동물을 올라타서 다녔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인간은 그냥 걸어 다녀야지 동물도 올라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는. 동물은 동물로서 살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면 두 발로 혹은 네 발로 기어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 이분도 분명히 여기 강연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자연질서를 거역하면서 자연질서를 오염시키면서 이분은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왜 창조질서에 따라서 주어진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며 뭐 때문에 인간이 자연질서에 따라 그 목소리 그대로 말하면 되고 소리가 작으면 안 들리는 것이고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마이크라는 그런 확성기를 만들어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분도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자도구, 전기도구,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 가지 전기도구를 쓰고 여기 분명히 여기서 실내에서 강의하는 전기를 여기다가 켜놨을 거예요. 원래 창조질서에 그런 인위적인 전기도구가 어디 있었나요? 어두워지면 그냥 기껏해야 불을 밝혀서 횃불을 밝혔겠고 어두워지면 대부분 옛날 조상들은 잤습니다. 밤에 그렇게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질서를 활용했지만 재활용하고 뭐 그걸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를 선용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창조질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걸 가공한 겁니다. 가공해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옷을 만든 겁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창조질서를 파괴합니까? 왜 당신은 창조질서에 따라서 동굴이나 풀과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지 않고 콘크리트와 합성재료 등으로 지어진 인위적인 집에 사는가? 이분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집에서 살 겁니다. 원래 자연적인 질서에 따르면 그냥 숲에서 자든 어디 자연스럽게 생긴 동굴에서 자든 그렇게 해야지 왜 쓸데없이 그렇게 집을 많이 짓느라고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까? 이분도 분명히 인간이 만든 집에서 사는데요. 이건 창조질서에 어긋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뭐 집을 지었습니까? 안경을 썼습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뭐 활동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랬다. 그건 타락이잖아요. 타락한 이후의 현상이잖아요. 타락 이전에 원래 창조질서로 말하면 아담 이브처럼 벌려먹고 살아야죠. 무슨 안경을 쓰고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합니까? 이것도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말로 하면 과거의 창조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자면 한도 끝도 없다고 제가 여기다가 마지막 토를 달았습니다. 동성애는 자연질서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부 병적이거나 변태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현상은 자연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변화이고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도 할 수 없고 동성애를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그 현실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한다고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내가 반대한다고 해가 뜨지 않습니까? 자연의 질서를 내가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해석,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는 그런 견해들 때문에 그런 무식한 성서 이해 때문에 성서를 아무데나 끌어와가지고 동성애를 비판하고 창조질서를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창조질서 안에 동성애라는 현상이 생겨났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뭐 때문에 동성애를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은 또요 생물학적으로만 살아가는 생물학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문화 컬처라는 말은 쿨투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밭을 갈아서 경작한다는 의미죠. 자연질서를 그대로 존중하려면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냥 열매를 따먹고 생긴 대로 뭐 잡아먹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땅을 갈고 경작하고 도구를 개발하면서 이제 더 풍성한 나름대로의 인위적인 방식으로 양식을 늘리고 또 문화를 발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자연 그대로가 질서입니다. 그것이 자연 질서라고 한다면 인간은 인위적인 행동, 문화적인 행동을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장부터 바로 첫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적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문화적인 위임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그냥 자연 그대로 아기를 낳고 뭐 계속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땅에 충만하라고 할 때는 뭔가 인간이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뭔가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서 땅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매우 오염시킨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경 그리스도인들도 자연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정복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마음대로 땅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인간이 책임있게 관리하는 뜻이랍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 것처럼 마음대로 소유하고 파괴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을 관리하려면 땅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인간이 인위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웨거너와 같은 성경학자는 나는 문화적 위임의 성취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 이 말은 바로 여기 창세기에 근거한 말이죠. 기독교 선교의 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 이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했더군요. 다양한 문화와 관계를 맺어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 살지 않고 태어난 것을 가공하고 문화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적인 존재,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어난 성을 섹스라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재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젠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성별을 뜻합니다. 젠더란 사회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되는 남녀 간의 성에 관한 가치관과 정체성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또는 신체적인 차이로 구분되는 남녀의 성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남녀에게 서로 다르게 형성된 정신적인 측면의 성을 젠더라고 말합니다. 이걸 젠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또 말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공격합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옛날에 무슨 공산주의만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파괴적인,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데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체계를 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념입니다. 인간의 이념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자본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저는 뭔지 앞으로 저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젠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젠더를 비난하는 젠더를 이데올로기라고 가짜 사기 이데올로기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특히 입장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대로만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난 것을 가공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문화를 만들 탁월한 능력을 길러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타고난 성대로 살지 않고 그게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조할 때 특히 이 남장 여자, 여장 남자라는 현상을 한번 특별히 제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남자는 남자스럽게 살고 남자스러운 옷과 그 모양을 띄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 같은 그 화장을 하면 그 이상하잖아. 그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성과는 좀 구분됩니다. 물론 태초부터 남자는 이런 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머리를 길러라고 하는 영원한 법칙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인위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성적인 구분에 따라 인간을 구분해 왔는데 오늘날 이 성적인 구분을 넘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옷을 입는 성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적인 표현을 다양하게 변용시켜 나가는 그런 문화가 오늘날 많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남장 여자는 사실 태어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좀 독특한 방식 아닙니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많은 사회에서 남자의 옷을 입는 여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맞서려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영이 출연한 영화 가슴 달린 남자가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성에게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자의 심리도 잘 이해해줄 대상이거나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매력 둘 다를 지닌 사람으로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한 분 남장 여인이 있는데요.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는 제7대, 9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제14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하셨습니다. 그런 장항에 있는 동부 성결교회 교인이었는데 교단에서는 그 당시 목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은 여성으로서는 목사 장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지방에 국한하여 지방에서만 유독 이분을 장로로 안수를 해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김옥성 장로님으로 불리는데요. 이분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계속 남자 옷을 입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셔서 3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국회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어떤 다른 남성 국회의원보다 더 소신 있게 발언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인들 가운데 여성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여성들은 정치하기가 매우 제약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전에 박순천 여사님, 의원님도 큰 역할을 하신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우리 국회에는 여성 비율이 좀 커져가고 나는 여성으로서 정치하는 것을 매우 불리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남작을 하고 활동했고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이분이 여자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부산의 순동교회 오셨길래 악수를 했는데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었어요. 목소리도 좀 활발하게 남성적인 모습으로 바꿔 나가셨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이분을 비난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여야 합니다. 남자 여자를 마구 뒤섞는 건 이건 성결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결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교단 법으로도 불가능했는데 예외적으로 이분에게만 장로를 직분을 허락했다더라고요. 여튼 이분이 이렇게 남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뛰어난 국회 활동,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 남장 여자애를 봤는데요. 교회당의 바닥이 마루였어요. 지금 같은 의자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 눕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오는 예뻐장한 남자애가 누워있는데요. 반바지 사이로 그 속에 남자가 아닌 여자의 성기가 보여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살쯤 되었겠나요? 중학교 때. 아니 왜 여자가 남자 옷을 계속 입고 있었지? 난 남자인 줄 알았네. 그때부터 남자 옷을 입는 여자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물어볼 수도 없었고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쨌든 여성이 갖는 여러 가지 악조건과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종종 사극에도 보듯이 남장하는 여인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로 분장하는 남자들은 흔치 않은데 가끔 TV 보면 종종 가끔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 옷을 입고 또 활동하는 분을 가끔 보기도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남자로 살아가지만 일시적으로 여성 의류와 화장품을 통해 자신을 여자같이 치장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드라마에는 여성으로 분장한 그런 남자들이 종종 나오죠. 특히 사극에 나오는데 제가 녹두전 이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에 특별한 목적으로 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으로 변장하여 살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남성으로 또 이제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어진 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성적인 제약 조건을 뛰어넘어 남녀성이라는 어떤 성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변형시켜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젠더라고도 하죠.
이건 젠더 현상의 중에 아주 작게 사소한 작은 예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제가 잘 알 수 있는 눈에 띄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해드립니다. 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형태의 성지향성, 과거에는 성취향성이라고 썼는데 취향도 인간이 욕구를 통하여 그렇게 해나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성취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성취향을 이렇게 띠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젠더나 동성애자들 보면 태어난 조건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그런 성적인 지향성을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향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더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성지향성, 성정체성을 지닌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요, 창조세계가 어느 시기에, 어느 한때에 고정되고 정지되어버린 죽은 체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되고 혁신하고 갱신해 나가는 열려있는 체계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확인했고요. 신학적으로도 계속적 창조 혹은 재창조라는 이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또한 계속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해 나가신다는 그런 신학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섹스라는 것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 X, Y라는 어떤 고정된 체계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X, Y가 우리 남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남성다운 여성, 여성다운 남성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인간의 성은 또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녀 이성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열린 태도로 너그럽게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라고 선한 것도 아니고 동성애가 악한 것도 아니고 동성애가 다 선한 것도 아니고 이성애가 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절대 악은 없고 절대 선은 없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든 인간은 항상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서로를 배우고 서로로부터 서로를 인정하며 최대한도로 배제와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겠고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 앞장서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질서라는 하나의 낡은 독선 무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보수주의자가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했던 화이트헤드는 원칙적인 보수주의자는 우주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원칙적인 보수주의자는 저는 우주의 질서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저항은 해도 하나님에게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항변은 하고 하나님을 욕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열려있는 태도로 나도 잘못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잘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일단 존중하고 열린 태도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애는 죄인가의 두 번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가 오직 동성애만인가 했는데 저는 그것도 죄라고만 보죠. 아무리 작은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거역한다고 해도 그것을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저는 창조 질서, 변한 창조 질서의 하나라고 본다면 호익 박사님은 어떤 이유로 동성애는 작은 죄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큰 죄가 따로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 또한 제목과 달리 동성애가 마치 작은 죄다, 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했는데 본래 이 허 박사님의 의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화를 통하여 배워나가겠습니다만 동성애 가운데 죄스러운 것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건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성애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고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성애를 싸다박 공격할 수 없는 것은 동성애를 창조 질서에 하나 위배되는 행위라고
잘못 공경하는 그런 태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어요. 제 부족한 부분은 호익 박사님의 책과 제가 소개한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보충해 주셔서 더 부족한 제 강의를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강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짓지 마시고 저 결론에 대해서도 좀 열린 태도로 또 비판적이면서도 열린 태도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좀 길어졌는데 이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안녕하십시오.